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혜령 씨가 쓴 묵상 기도집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기도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기도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또 하나님 없이 생활하던 삶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이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니까 동네마다 이거를 자기네 동네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여기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라는 동네에서는 여기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동네 쪽에 계시다는 소문을 이제 이렇게 소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예수님 말씀 진짜 좋아. 예수님 말씀 진짜 잘 가르치셔. 탁월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대, 귀신을 내쫓으신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온 사람, 귀신을 내쫓고 싶어서 온 사람, 유명하다니까 그저 호기심에 한번 따라온 사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 이렇게 콘서트장 같이 막 유명인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은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근처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두 배는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배였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여기 이제 동업자라고도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자매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베대 요한은 사촌 관계, 외가 쪽의 사촌 관계였어요. 베드로의 배 말고 다른 한 배가 바로 그 친척의 배, 사촌의 배, 야고보 요한의 형제 배였다는 말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요, 이 가까운 사람의 배, 친척의 배를 두고서는 남의 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의 배를 굳이 타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냐? 예수님이 근처에 계신데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어요. 베드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허탕쳤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럴 수 있지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부에게요,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건 생계 위협을 받는 일이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늘 못 잡았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 못 잡은 만큼 내일 더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못 잡았다고 내일 잡는다는 보장 없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허탕칠 수 있고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오늘 못 잡은 것까지 잡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내일 잡아야 할 만큼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부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프리랜서나 사업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가가 한 달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들어오지 않고 계약 건수도 없어요. 다음 달에 일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겠어요? 막막하겠죠. 이거 어떻게 사나? 사업을 하는데 일이 들어와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한 달 없어요. 다음 달에도 보장이 없어요.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의 어려움, 훨씬 더 큰 삶의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베테랑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한두에 물고기 낚은 게 아니에요. 금을 던진 게 아니에요. 두어 시간 금을 던져보니까 오늘은 별로 못 잡겠구나 감이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본전도 못하겠다. 조금이라도 잡는 게 다행이겠구나. 한참이 지났는데요,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오늘은 텄다 하며 돌아가지 않았어요. 설마 한 마리도 못 잡겠어 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죠. 언제까지요? 날이 꼬박 셀 때까지. 꼬박 셀 때까지 설마 한 마리도 못 잡겠어. 오늘은 튼 날이고 많이 못 잡을 것 같은데 설마 한 마리도 못 잡겠어 했는데 결과가 최악이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한숨만 나오죠. 베드로가요, 낙담한 마음으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거예요.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얼굴로, 만사가 다 귀찮은 표정으로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만사가 다 귀찮고 여러분 힘들면 어때요? 관심이 없죠. 아무데도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나에게 나만 생각하죠.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자기 장모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밥 먹고 장모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 소문이 진짜였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드는 걸 보면요, 어때요?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서요, 예수님 쪽으로 쳐다봐요. 그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왔길래 이러나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법한데요, 베드로가요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무관심하죠. 알면서도 안 보는 거예요. 금을 씻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어서 빨리 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다 싫은 거예요. 먹고 살기 막막한 현실의 그 어려움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데도 그 허탈한 마음, 낙담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그물만 씻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만났을 때 순종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귀찮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서 이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원망과 불평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그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죠.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골라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을요,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까지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행여나 놓칠세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십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긍휼히 여기셔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불러내세요. 낙담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 자기 안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리고 오시죠.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서 고개 안 돌리는 베드로를 너 이리 와, 여기 와서 말씀 들어, 말씀을 듣게 하시죠.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세요. 보통 고기잡이는 낮에 안 한대요.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이 그물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잘 안 잡힌답니다. 이게 또 어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물을 낮에 던지면 그 날이 밝으니까 그물이 보여가지고요, 물고기들이 도망간대요. 그 그물을 피한대요. 금방 피한대요. 그러니까 더 안 잡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고기잡이는 밤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수면에 가까이 올라와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밤에, 또 어두워서 그물이 보이지 않는 그 밤, 한밤중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 그물이 밝게 보이는 그 한낮에, 물고기들이 깊이 내려가서 잡히지 않는 그 한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 잡으라고 말해요. 게다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로 하셨던 일은요, 목수일이었어요. 어부일 하지 않으셨어요. 목수일 하셨어요.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직 목수 출신의 랍비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에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내렸어요. 조언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 명령을 내리는 거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명령,
그래도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는 분이니까 이 비전문가라도 전문가인 베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 베드로의 상식에 맞고 베드로의 경험에 맞는 내용이라면 아, 그렇지,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랍비의 명령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대낮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것도 밤새도록 고생하고 허탄친 사람한테.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던 그 깊은 곳, 그물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어요. 수도 없이 몇백 번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못 잡았잖아요. 전문가가 몇백 번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가 거기다 던지라는 거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정도껏이죠. 또 그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더라도 그냥 한번 할게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나아요. 지금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 차곡차곡 정리해 놨어요. 그물 다시 던지면 어때요? 또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 차곡차곡 정리해야 돼요. 못 잡을 게 뻔한데,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해요. 다시 그 일을 또 해야 돼요. 오늘 그럼 잠자는 건 그런 거죠. 안 그래도 낙심해서 좌절한 상황인데 속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는 이런 명령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더라도요, 할 말이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걸 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걸 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여기 가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특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있어서는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할 게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안 될 때 뻔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뒤처질 게 뻔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생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게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말도 안 되고 못할 것 같아, 못 잡힐 게 뻔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죠. 정말 놀랍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긴 시간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선생님, 티처, 가르치는 사람 티처를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요, 선생님을 티처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마스터, 권위자, 전문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매우 특별한,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특별한 선지자, 마스터, 권위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럼 처음에는 베드로도 자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 상황에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계속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하나 둘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장모님 열병 고쳐주셨지, 우리 집에 찾아온 병자들 다 고쳐주셨지, 귀신도 내쫓아 주셨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다 이렇게 안 들리고 뭔지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맞아, 예수님 특별하신 분이지, 능력 있는 분이지, 권위자이시지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어때요? 그래, 명령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뭔가 토를 달고 대답했어요. 권위를 인정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 던지면 되는데 토를 달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못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해보기는 하겠는데 못 잡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특별한 분이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긴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어요. 뭔가 있겠지. 그 불완전한 마음, 의심 반, 믿음 반, 그 반신반의하는 불완전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안 믿겨져도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알고 깨달은 만큼 거기에 수준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반응하며 순종한 거예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렇게 끄집어내셨죠.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구역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세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가운데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끄집어내시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서 있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 기왕 온 거, 기왕 앉아 있는 거, 기왕 그렇게 끄집어내어서 나왔다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100%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대로 따랐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죠. 소위 말하는 인생의 대박이 났어요.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던 일,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일이 베드로의 배에서 일어났어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식과 경험에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박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죠. 기뻐해야 할 베드로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할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해요. 부탁해요. 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선생님에서 주님, 주여, 주님으로 달라졌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도나이. 네,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여 불렀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권위 있는 사람, 마스터에서요,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호칭이 달라졌죠.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옷자락을 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옷자락을 봤으면서도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비슷한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악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내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대박, 엄청난 성공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박 난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내 안에 죄악과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난 게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100% 온전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수준에서 반응하며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른 말씀 앞에서, 내가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말씀 앞에서 100%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 믿는 만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그냥 바꿔주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확실하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드러나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였던 말씀, 우리 또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끄집어 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해야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 말씀, 거기에 순종해야죠. 100% 안 믿어져도,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더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토를 달지언정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의 대박을 경험한 베드로의 결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베드로가요, 그 2배 가득 채운 물고기를 정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죠.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할 배와 그물을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다 뒷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인수인계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물고기들 다 두고,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뭐예요? 나는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가면서 고기 많이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그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겸손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